오늘은 유다서 1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에서 벗어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유다서에서 가장 큰 핵심은 유다가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 유다서의 계속된 주제이기도 하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유다가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씩 꼼꼼하게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막 이제 짚어내고 그리고 경고하고 그리고 주의하라는 것을 계속 당부하죠. 근데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이 앞서 같이 말씀을 나눴듯이 이 초대교회 시대에 곳곳마다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이단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참 그 모습이 교묘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이들이 이에 영향을 받습니다.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잘못된 진리를 부여잡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어떤 한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등장했던 교회마다 공통적인 골칫거리였고 문제점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모습이었기에 문제가 됐었는가? 오늘은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그들 가운데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하나는 그들은 그릇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릇된 꿈을.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네들은 꿈꾸는 자리라고 표현을 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결국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모습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그들을 거짓 선생들인데 오늘 8절에 보면 꿈꾸는 이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꿈꾸는 사람들.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꿈꾸는 이들은 좀 긍정적인 모습이죠. 왜 구약에 잘하는 꿈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종의 계시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어떤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통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되게 좋은 의미로 보이나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의미로서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왜 이 거짓 선생들을 유다가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했냐면 그들이 자기가 가르치는 어떤 교리들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죠. 그 가르침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들은 자기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환상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부터 주신 환상의 근거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가르침을 한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그들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들을 향해서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 꿈꾸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환상을 악용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의 행실을 자기네들이 받았던 어떤 환상의 기초에서 자기들의 그릇된 모습을 정당화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하는 모습들을 꿈을 저기서 말한 환상의 모습에 근거해서 문제가 없고 그것이 진리인 양 이들이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물론 이 환상에 대해서 상당히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주 그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에게 환상으로 전해주신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의 마지막 편에 있는 요한계시록 전체가 사실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기록한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이렇게 환상이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았다고 기만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이 계시의 방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진정한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고 그 환상을 잘못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주변에서 그렇죠. 어떤 꿈이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분명히 몇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통해서 나타난 기준이죠. 첫 번째는 보편적인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근데 본인이 환상 중에 어떤 받았다는 계시를 하는데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났다면 이것은 가짜라는 것이죠.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환상을 말하는 이들이 자기가 받은 어떤 환상적인 계시를 기초로 해서 어떤 모호하거나 심지어 잘못된 행실을 정당화하는 것을 구할 때 우리는 그 환상이 악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왔던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자기네들이 환상을 받았는데,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를 갖고 이야기할 때 그 환상의 계시가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잘못된 그릇된 삶을 정당화시키는데 변명거리로 사용됐다는 거죠. 세 번째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어떤 문제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은 성경이 좀 난해 구절이라서 해석하기 어렵거나 특히 이제 묵시록이 그렇죠. 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실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이게 뭔지 하나도 모를 때가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이 어떤 환상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문제를 자기가 풀이를 해주겠다라는 어떤 접근들, 이런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환상을 통한 계시의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상이나 어떤 예언적 메시지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진리 아래에 있는 것인지, 동시에 사도 바울의 주장처럼 받은 메시지가 다른 선지자들에 의해서 평가되어져야 함을 또한 사도 바울은 주장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4장에서 29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이가 자기가 막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네 계시가 정말로 맞다면은 다른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다른 선지자들이 네 계시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릇됐는지 잘못됐는지. 그래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서 우리가 기준은 지나친 신비주의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법, 환상은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방법이 맞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구약 시대에는 많았지만 과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도 그것이 똑같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날은 완성된 성경 말씀의 이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굳이 구약 시대에 자주 사용되었던 어떤 환상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시대처럼 보편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시대는 그것이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편적인 모습이었는데 과연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은 과연 그것이 보편적일까? 오히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완성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완성된 특별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이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때로는 우리가 어떤 신비주의 이런 것을 너무 갈망할 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유다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꿈꾸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환상을 악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을 그들은 자기를 변호하는 수단으로, 자기의 궤변을 늘여놓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환상을 악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의 모습은 삶의 방종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방종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에서 벗어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벗어났는가?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그들을 증거합니다.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거짓 선생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의 육체를 더럽혔습니다. 특히 성적인 타락으로 그들의 몸을 망가뜨렸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겼습니다. 권위를 업신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가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그들은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은 영광을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영광은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존재들, 신학자들은 이들은 이제 천사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이 영적인 존재로서 천사를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룹니다. 그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건 아니지만 이 천사라는 존재를 상당히 특별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죠. 근데 그 거짓 선생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 영적인 존재들을 멸시하는 모습까지 나타났다라고 유다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자기 몸을 좀 성결하게 하고 자기 몸을 좀 거룩함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존중해주지 못하고 멸시하는 모습이 나타났는가? 그들의 배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지주의 사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 그러니까 대부분 이단에 빠진 이들의 속해 있는 공통적인 사상 가운데 영지주의가 있는데 그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의 이론이 이렇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창조신을 평가절하합니다. 이 세상을 만든 신을 창조주를 거룩하고 대단하게 안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이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결함투성이거든요. 모순투성이고 그러니까 뭔가 미완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아가 있고 병이 있고 막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로 탓을 하냐면 창조주 탓을 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 결함이 많다는 것, 모순이 많다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신의 책임이고 창조자의 능력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과 막 이러는데 이 영지주의들은 이 세상이 완벽하면은 이 세상을 창조한 신도 완벽한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 모순덩어리고 뭔가 결함이 많다는 거죠. 빈부격차도 있고 건강한 자가 있으면 아픈 자도 있고 뭐 자기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다 아프지 말아야 되고 질병이 없어야 되고 다 잘 살아야 되는데 누구는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의 책임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나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결함 많은 세상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 그래서 결함투성인 세상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을 그들은 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유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냐면 그들은 이 세상에 만들어 오는 법규들을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자유를 추구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든 도덕이 있겠죠. 도덕 무시합니다. 지켜야 될 법이 만들어졌겠죠. 그 당시에 법도 무시합니다. 어떤 관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 관습도 무시합니다. 어떤 윤리적인 것도 있죠. 그 윤리적인 것도 무시합니다. 본능대로 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유함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구원이었다는 거죠. 상당히 이단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영혼은 내가 구원 하늘나라 가지만 육체는 껍데기니까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자유롭게 산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 그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함이 아니고 방종이죠. 방종.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6장 12절에서 모든 것이 허락되어듯이 살아가던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든 상관없고 난 다 허락됐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삶의 방종자들의 모습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세 번째로 그들의 모습은 뭐냐면 비방하는 자였습니다. 비방하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자의로 판단하고 그리고 남을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것이 옳은 양 생각하냐면 유다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제 유다 전승, 특히 이제 외경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을 만들 때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권위가 있고 있는 것들을 정경이라고 해서 모아서 66권의 성경을 만드는데 거기서 자료 중에서 탈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탈락된 기록들, 흔적들. 그걸 이제 보통 외경이라고 말하는데 그 외경의 이 구절의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영적 존재들도 천사들도 있지만 천사들의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리더급이 있죠. 그걸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장의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 천사가 누구냐면 바로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그러니까 미가엘이 등장했던 부분이 어디냐면 다니엘서에서 등장을 하죠.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이라는 거는 이 천사들 그 무리들 가운데 리더급에 해당하는 상당히 이제 권위가 있는 천사겠죠. 그 천사 미가엘이 지금 사단하고 막 싸우는 모습, 마귀가 싸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뭘 놓고 싸우냐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웁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의 왕자로서 지낼 때 살인을 저지르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은 죄였죠.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죽고 나서 그 시체를 이 악마 마귀가 왜 내가 가져가지 못하게. 근데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이제 다투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가 상세히 나눠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의 리더급이었던 미가엘이 마귀랑 다투는데 왜 마귀조차 물리치지 못하느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왜 마귀에 대해서 꾸짖지 못하고 막 이러지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마귀가 쉽게 말해서 영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막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땡깡을 피운다고 해야 되나요? 막 이러면은 이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야 너 뭐야 이거 그러면서 막 혼내고 잘못됐고 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그 마귀를 뭐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할 거야 라고 하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얼핏 오해하기에는
천사장의 미가엘이 마귀 하나 물리치지 못해? 어떤 옳고 그름에 얘기해서 호통치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옳고 그름이 불명하고 호통칠 수 있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지만 미가엘이란 천사장의 영적인 존재의 위치가 최후 심판의 판결자는 하나님이기시에 감히 천사장과 나서지 않았다는 거죠. 충분히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의 위치에서 혼낼 수 있고 책망할 수 있고 꾸짖을 수 있을 만했지만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자인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하지 못하는 모습. 마귀를 비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다가 뭐라고 말하면 천사장도 어떤 비방을 하고 결단을 내고 책망할 때 감히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장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거짓 선생들 너희들은 뭐냐? 네가 기준으로 판단하고 너희들 나름대로 비방하고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도대체 그게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10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방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실체가 뭔지 본질이 뭔지 인식하지도 못하고 뭐가 옳은지도 모르면서 비방하기만 심취했던 이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의 모습. 늘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있었고 늘 상대방의 단점만을 보고서 늘 비방하기만 했던 모습.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비방함이 인간으로서의 비방이 아니라 마치 짐승 같은 모습으로 비방함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성과 본능을 조화롭게 이뤄가야 되는 게 인간이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CF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막 무엇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뭡니까? 막 마음은 뜨거운 어떤 감정적인 게 있지만 그러니까 감정으로만 움직여서는 안 되겠죠. 본능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겠죠. 뭐가 있습니까? 차가운 이성이 있어야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뜨거운 심장과 차가운 머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파하는 이들을 보고 마음이 확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감정을 하나님이 주셨고 동시에 어떤 일을 할 때 본능으로만 하지 않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이성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근데 어느 하나만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봤더니 그들은 짐승과 같은 본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성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감정으로만 치우쳤다는 거죠. 본능대로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 같은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은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짐승 같은 본능으로 산다는 것은 옳고 그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훌륭한 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자기가 본능으로 원하는 바가 있더라도 자기의 욕구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멈춘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즉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장점입니다. 동물은 그러지 못하죠. 여러분 동물 보십시오. 동물들을 주변에 보십시오. 본능으로만 합니다. 본능으로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그냥 본능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본능도 있지만 옳고 그름을 알기에 본능을 컨트롤하게 되죠. 그래서 그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이 이성이고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양심.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짓 선생들은 본능에만 충실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양심에 반응하려지 않고 그냥 본능으로 충실해서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내가 내뱉은 말이, 내가 누구를 평가함이, 내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상처가 되든 그들에게 어떤 모습이 되든 상관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한다는 거죠.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동물과 같은, 짐승과 같은 본능으로 남을 비방했던 바로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결국 그런 짐승 같은 모습이 멸망 가운데 놓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성도 없이 양심도 없이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삶은 결국 심판 가운데 놓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단처럼 등장했던 거짓 스승들에 대해서, 선생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영지주의자들이라 불리는 이들은 사실 없죠. 2000년 전에는 있었지만. 근데 오히려 오늘날 우리 모습 가운데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던 영지주의에 빠져서 거짓 선생들의 모습의 부분적인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떻습니까? 지나친 신비주의에 갈망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교회마다 있죠. 그러면 목사님 입장에서는 좀 약간 걱정이 되죠. 너무 그쪽으로 빠지면 안 되는데. 지나친 신비주의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또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들의 모습이 부분적으로 비춰집니다. 바로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인데도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다운 삶이 있는데, 신자다운 모습이 있는데, 자꾸 세상적인 삶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방종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남을 비방할 때 정말로 이들 모습처럼 본능으로 남을, 짐승 같은 본능으로 남을 비방하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크리스찬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상대방의 단점만 보이는 것.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본질도 제대로 꿰뚫지 못하면서 내가 마치 다 아는 양, 내가 판단자인 양, 내가 심판자인 양, 누군가를 비방하고 책망하고 누군가를 평가하려는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가운데 있다는 거죠. 목회자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죠. 내가 저 사람 잘 알아. 내가 저 사람 평가할 수 있어.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과연 그 평가가 진짜일까?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내려지는 평가가 아닐까? 하나님이 아닌 이상 내가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과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누군가 남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짐승과 같은 본능에 의해서 평가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주의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똑같진 않더라도 어느 한 부분이라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의 계시만 붙잡고 특별 계신 하나님 말씀만 중심이 돼서 그 말씀 안에서 판단하고 말씀 안에서 평가하고 말씀 안에서 바라보는 귀한 신앙의 모습이 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세상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려는 우리의 모습이 그리고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느끼는 대로 그냥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속은 알 수 없다고. 누가 사람의 모습을 알겠습니까? 누가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남을 평가하거나 남을 판단하지 않는 그런 조심스러움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유다서에 등장했던 거짓 선생들, 영지주의자들이 얼마나 그들의 삶이 성경에서 벗어나고 신앙의 모습에서 어긋났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부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늘 말씀만 부여잡고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타인을 바라볼 때 더욱더 조심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고 우리 낙원 공동체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